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보다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면서도 1일이 주일인 달이죠. 제가 1일이 주일인 달이 언젠가 또 찾아봤더니 9월 달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올해 두 번 이렇게 주일이 1일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될 때 내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가를 이렇게 떠올려 보지만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왠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시절,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은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럼 대부분은요, 지금처럼은 살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하고 싶다. 때늦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후회입니다.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료에서 2024년 올 한 해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3위는 운동할 걸 이었습니다. 2위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었어요. 여러분 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굉장히 독특합니다. 공감이 되면서 1위는 투자할 걸 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씀씀이를 줄일 걸, 적극적으로 연애할 걸, 여행 많이 갈 걸, 공부, 또 책을 읽을 걸, 뭐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위가 뭐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목록들은 후회의 목록들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답게, 자기 자신답게 내 소명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의 목록들의 공통점입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이죠. 이전과는 다른 내가 소망하는 변화된 나를 기대하는 겁니다. 체코라는 나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리는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는데요. 그가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자신이
그 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레고리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아주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던 이 그레고리가 그의 인생의 일대 전환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벌레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이 그레고리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세상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왜 카프카는, 이 작가는 이 그레고리를 벌레로 변신시켰을까? 작가 카프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서 소명대로, 그 부름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전혀 없는 이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 주인공 그레고리를요, 아예 그 방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작가니까 그렇게 한 거죠. 벌레로 만들어버립니다. 벌레가 되자 인간일 때, 사람일 때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그레고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한 마리의 그 미물인 벌레가 되고서야 그동안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그 껍데기들을 벗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벌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레는 다른 벌레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벌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세상에 어떤 다른 벌레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아니, 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벌레는 자기가 재산을 쌓지 못해서 좌절하지도 않아요. 벌레만 그렇습니까? 토끼도, 여우도, 사자도, 나무도, 소나무도, 뭐 고등어, 뭐 이런 그런 동물들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 얘기하게 되면 오로지 그들의 그 내면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대목이 있죠. 시편 22편 6절 말씀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자신을 벌레로 인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카프카의 변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낱 벌레라 할지라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향해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보다 더 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우리는 벌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되어야 그 순간서부터 세상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때서부터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벌레가 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기자가 본인을 벌레라고 고백했던 시편 그 기자에게 이어지는 그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22편 그 10절,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벌레라고 인식한 그에게 세상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때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그때서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인간입니다.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보다 삶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가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어도, 저도 제대로 사실 이거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돈키호테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이미지, 돈키호테 이미지 우리 모두가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돈키호테 이야기에서 아주 매우 인상 깊은 것은 이 주인공인 돈키호테의 나이입니다.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 돈키호테의 나이를 쉰 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살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50이었을까? 이 작품이 쓰여진 16세기 유럽인들의 평균 그 수명의 그 나이가 30-40세 수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한다면 쉰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90세 이상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90세면 죽음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죽기 직전에 돈키호테는 깨닫습니다. 뭘요? 자기가 기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90세가 넘어서 죽기 직전에 이 돈키호테는 그동안 세상에 끌려다니듯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전까지 나는 누구인지, 내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하지 않았음을 그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는 기사들에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90세의 나이에 말하자면.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고가여서 돈키호테는 자기 재산을 많이 팔아서까지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은 이 돈키호테는 결국 자기 자신이 남을 도와주고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기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돈키호테가 모험을 떠나려고 하죠. 그러자 옆에 있는 친척과 하인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하지만 그는 늙은 말, 그 당나귀 같은 말 하나와 그 하인 산초를 데리고 모험을 떠납니다. 어쩌면 이 모험이 자신의 그 연로함 때문에 하루도 넘기지 못할 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모험을 떠나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믿고 나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 그 소명에 응답하는,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앞에서 돈키호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좋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몸보신하면서 누워있는 것보다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느 누군가들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줍니다. 돈키호테는 깨달아요. 이렇게요.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보다 달아서, 살다가 달아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조카 딸과 시종들이 해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 녹슬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오히려 모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잘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과연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호세아 6장 6절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먼저 이 말씀, 읽은 말씀이 이 구절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와 번제입니다. 즉 지금으로 본다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 리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호세아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6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서 드리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명한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을 다해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번제는 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충격입니다. 아니, 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데, 아니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정말입니까? 정말인가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이어지는 호세아 6장 그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억측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을 다해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차갑게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 비해서 나름 열심히 믿지 않았나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데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모태신앙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내게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나를 힘써 알자고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하지 않니? 아니, 네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말뿐이지 않았니? 나는 너의 말뿐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있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집들을 방문해서 영업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느 집 현관의 교패나 거실에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와 같은 교회에 관련한 표식을 보게 되면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감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은 믿기가 어렵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더 인색하고 더 깍쟁이고. 여러분, 깍쟁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깎는데 전문가를 깍쟁이라고 합니다. 더 무례하고 더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비단 이 이야기는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말은 있는데 삶은 없어요. 말로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삶의 예배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4장 20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후회를 연말이 되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녹슬지 모르겠지만 삶은 우리를 달아서 없어지게 할지언정 삶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해서 말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말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그 마음은 수도 없는 말과는 다른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변두리 교회가 말뿐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변두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심인 교회는 그것을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아주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삶일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잘 산 삶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 때문에 다시 살기를 작정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녹슬었던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큰 유익입니다. 니코스 카잔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 중에 아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 책에 그 조르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 장면에 있는 그 표현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끝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트를 걷어 붙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니코스 카잔스키는 조르바가 서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이 조르바는 죽는 그 순간 1초도 녹슬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서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묘비의 그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책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작가는 그의 묘비명을 본인이 써놓고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어떤 것도 후회 없는 삶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변두리 교회를 함께 지내오면서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 땅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이 땅에 수천만 개, 셀 수 없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변두리 교회인가? 왜 하필이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조금은 열악해 보이는,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으로 드리는,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비록 투박하고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로 아프고 고통과 여러 가지 표현할 길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진정한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마지막 순간 이 조르바처럼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이제 내 삶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그러한 예배, 말을 넘어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인애를 보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간절하게 삶으로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